문이 열리셨죠? 네. 어느 빵 공장에서 입사 시험을 본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다락방에서 돈이 없이 살던 그 소녀는 월세도 밀리고 그래갖고 아무래도 빵 공장에서 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빵 공장은 대우도 참 좋긴 하지만 언제나 100점을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이 친구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정말로 이 문제를 많이 공부하고 드디어 시험 보는 날이 돼서 시험을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공부한 것들이 잘 나오니까 착착착착 나가다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마치긴 마쳤지만 속으로 망쳤구나. 그래, 100점은 받지 못할 것 같아. 이 빵 공장은 엄격하기로 유명하니까 아마 나는 채용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빵 공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소년이 받은 점수는 64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빵 공장에서 이 소년을 채용하기로 했다라는 그러한 결정이 났다는 것이에요. 소년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 다음날 드디어 이제 첫 출근을 했어요. 소년은 사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100점을 받아야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어떻게 제가 64점밖에 받지 않았는데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시험지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질문은 빵을 만드는 주 원료는 무엇인가 였는데 너는 그 답에 정성이라고 답변을 했다. 그 답변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감동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시험에서 100점을 딱 받으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까요? 신앙생활을 위한 모든 철칙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탁탁탁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냥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멋진 공연처럼 실수도 하나 없이 착착착착 돼서 그냥 쫙 드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난 감동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감동을 받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신실한 마음을 받으실 때에 감동받으세요. 오늘은 7번째 성령의 열매, 충성 또는 신실, 성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충성, 신실은 헬라어 피스티스를 번역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신실과 충성 외에도 믿음, 신뢰 이렇게 또 번역이 되었어요. 성령의 열매에서는 명사로 사용된 피스티스는 동사 피스티오에서 파생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외우기도 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도 안 들리는데 딱 막상 하라 그러면 좀 그렇죠? 맞아요. 저도 어떤 주구유도문 하다가 막 이상하게 나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믿는 자마다 라고 할 때 믿는다 동사가 바로 피스티오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실하고 믿고 따르겠다는 그런 태도이자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주인이 여행을 가기 전에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해서 2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렇지 못했죠. 이때 주인이 열심히 일해서 2배로 늘린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종아. 여기서 사용된 단어도 피스티스의 형용사예요. 한마디로 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 자, 믿을 수 있는 자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안에 정말 많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을 바로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지 않은 사람을 바로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성경 인물 중에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올 때에 예수님께서 이 나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나다니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개역 개정은 이 문장을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보시고 속임이나 이중적인 모습이 없는 아주 참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으세요. 나다니엘을 보고 저 사람의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다니엘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똑똑하거나 외적으로 화려하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먼저 정직하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실 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가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사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꾸며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미지 세탁한다고.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악한 그런 역을 맡아요. 그럼 그 사람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 정말 악하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악한 건 아니에요.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장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숨길래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간사함이 없는 자, 진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아니, 우리들이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델라웨 한인연합감리교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그런 성경 인물이 있어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이 부부는 자신들의 땅을 팔고 일부를 감추면서도 하나님께 전부를 바친 것처럼 속였어요. 베드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책망을 해요.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목숨을 잃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5장 3절 보면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흘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신실함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정직함에서 시작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속이면서도 경건한 채 했어요. 그래서 그 위선 때문에 심판받았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전부를 바치지 않아서 심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왜?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바친 척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난 대단한 경건한 사람이라는 척 했는데 진정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자신이 불리해져도 위협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에요. 룻은 모압 여자였어요. 룻은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일찍 죽고 마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됐어요.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모두 잃었어요. 그러자 두 며느리에게 이제 나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들도 이제 너희 고향으로 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약간 이게 울리죠? 괜찮으세요? 에코가? 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신실하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키고 함께 갔어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남편도 죽었어요. 시어머니 곁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룻은 관계에 충성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룻의 신실함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신실한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을 저버리지 않고 관계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때때로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내게 더 이상 이득이 없어 보이고 이제는 손절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실함은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과 믿음에서 나오는 태도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기뻐 받으세요. 룻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 신실함의 고백 이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룻은 우연히 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국 그와 결혼하게 돼요. 그리고 룻은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믿음의 여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룻이 보여준 신실함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의 본보기예요. 불리해도 불확실해도 내가 맺은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어땠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고 배우고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예수님을 단돈 30냥에 팔아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을 포기했어요. 신실함 대신 탐욕과 자기 이익을 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익과 나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배신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예요. 그런데 신실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말고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아닌 어려울수록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세요. 셋째, 믿을 만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자기 일을 묵묵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보통 매니저를 뽑을 때 이러한 사람들을 원해요. 내가 없을 때에 나를 대신해서 잘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내가 있지 않아도 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해요. 요셉은 모든 면에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에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해서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라고 했어요. 너무 성실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두 맡기고 관리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조하고 있는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재산 등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가지고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에요. 우리들을 믿기 때문에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성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교회에 이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해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서 또는 사회에서 일어날 때에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돼요. 또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넷째,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은 일을 시작할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잘 완수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벌려놓고 끝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일을 벌려놓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맡겨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단체는 성장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충성된 사람은 맡겨진 일이 무겁고 힘들지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꾸준히 계속해서 감당해요.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 성경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느헤미야예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라는 아주 정말 막대한 사명을 맡았어요. 너무 많은 방해와 위협, 정말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 52일 만에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느헤미야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눈앞의 위협이나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갔어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귀하신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들 하나하나를 부르셨어요.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두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역에 필요한 일꾼들이에요. 이번 VBS가 정말 은혜스럽게 될 수 있었던 건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 35명인데 거기서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 있는지 아세요? 50명이 넘어요. 학교를 평가할 때 아이빌리그하고 좋은 학교를 어떻게 평가하죠? 선생과 학생의 레이쇼를 맞아요. 저희 학교는 저희 델라위 한인연합감리교 VBS는 아이빌리그예요. 그렇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원하시는 그 사역이 다 하나가 돼서 충실하게, 신실하게 내가 맡은 역할을 다 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희들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저 아이들이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있다가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점점 사회에 크리스찬 리더들이 점점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귀하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실함과 충성이에요. 다섯째,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은 바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을 맡겨줘도 충성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이건 별로 이런 걸 자꾸 시켜. 내가 큰 일 맡으면 잘할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에 감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큰 일을 맡아도 잘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다윗이라는 존재는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을 넘어서 그들의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말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양 몇 마리를 돌보는 목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목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양을 돌보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웠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찾으러 왔을 때에도 심지어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다윗은 사람의 눈에는 작고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눈으로 보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들판에서 작은 양 한 마리를 위해 생명을 걸고 사자와 곰과 그 싸우는 그 충성된 모습을 눈여겨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다고 하셨어요. 다윗의 시작은 아주 작은 일, 우리가 생각하는 보잘것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르나 그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의 크기를 보시기 전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태도를 보세요. 반면에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꾸짖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었다가 그냥 주인이 오자 줬어요. 다시 작은 일에 성실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충성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그냥 게으름을 넘어서 악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정말로 굉장히 혹독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작아도 보잘것 없는 것 같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반드시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신 것은 단지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맡겨진 책임에 무관심하고 맡겨진 일에 성실하지 않고 주인을 경외하지 않은 태도 때문이에요. 신실하지 못한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이 되고 또 불순종의 삶이 되고 말아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충성, 곧 신실함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신실한 사람은 거짓이 없고 관계에 충실하며 성실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도덕적 특징이나 인간적인 미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겉모습이 그럴듯한 사람? 말을 멋지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진실하며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신실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심지어는 우리가 외면을 해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봤잖아요. 그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보고도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세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신실함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에요. 내가 한 번 결심한다고 신실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날마다 매일의 선택이에요. 한 번 선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도 작은 일 앞에서, 관계 앞에서, 유혹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화려한 능력도 완벽한 지식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실한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 신실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신실한 자에게 말씀하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을 듣는 그날까지 달라웨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신실한 제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